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들은 장래의 일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라는 탐욕의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국정 운영과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아니한 새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신령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 가는 길 오는 길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하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사하고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와 개인적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순교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할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율법과 할례와 성전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할례와 율법과 성전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죠.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컴 수술이 포경 수술을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뜻은 몸의 할례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단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끝을 뚜껑 덮는 걸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즉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준 목적은 모든 인간을 제 아래에 가두기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율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 한 200배 되는 데서 운전을 하면 이 사람이 맹인인지 아니면 운전 테크닉이 좋은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세우고 빨간불, 파란불, 그리고 노란불을 신호등을 세우고 위험 신호를 하고 좌회전 코스, 우회전 코스 이렇게 약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갈 수가 없죠. 왜? 맹인이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자마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이 나왔는데 그 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한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주일 나오는 거 지키는 것을 자랑해요. 11조 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만 자랑하게 돼요. 새벽기도 하는 것만 자랑하게 돼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제 아래 가두어 있음을 확인하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와야 너희가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채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흘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은 피 흘림의 제사를 얻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성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피 흘림을 100번 흘려도 너희의 죄는 영원히 그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고 할례를 생명처럼 지켰고 성전을 생명처럼 지켰으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즘도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갈 때 여러분 너무 성전 의지하지 마라.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물론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그 은혜로 11조를 하고 신앙생활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도 이상하게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듣는데 200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스데반에게 죽음이 온 것은 당연할.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도 자기 자랑으로 치부했고 성전도 자기 자랑으로 했고 율법도 자기 자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발한 스데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스데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유대인처럼 어느 교회 나가는 걸 자랑하고 성경 몇 독 읽은 걸 자랑하고. 제가 어저께 어느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덕담으로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습니다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죽은 이유를 알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이유를 알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은 율법, 할례, 성전에 대해서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인데 이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고발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 설명 듣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난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우리도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유대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책망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척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것을 설교한 거예요. 이것을. 첫째,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죠? 자,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아주 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행한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전을 자랑하지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30년씩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믿어온 경력과 내가 믿어왔던 그 캐리어와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던 그 성경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합니다.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의인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민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치인뿐이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낮아지고, 신앙이 들어오면 겸손해지고, 신앙이 들어오면 온유해지고, 신앙이 들어오면 좀 옆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 섬김이 나와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는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건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믿어왔던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생명처럼 믿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딱 평가하세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는 갈등을 증폭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민족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에고로 가잖아요. 개인주의로. 도대체 기독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줘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믿음 좋은 모장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쉰다, 그 말을 하고 잔다는 이 말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운명을 걸고 율법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죽으면서까지 내 이웃을 높이는, 죽으면서까지 이 민족을 살려내는 대한민국이, 정치계가 우리 모두의 삶의 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무엇을 증거하고 죽었는가를 좀 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모두 다 자기의 자랑과 치장거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주시는 것도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요, 할례도 성전도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이들은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스데반에게 돌아오는 건 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면 사회 가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정직해서 돌에 맞아야 되고, 공정해서 돌에 맞아야 되고, 상식적이어서 우리는 사회에서 돌에 맞아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공정도 사라지고 상식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교회 와서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돌 안 맞으려고 그러죠.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팍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돌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자기의가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높아서. 아유, 제가 이런 설교를 일생에 합니다. 일생.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명절 앞두고 뭐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뭐 하긴 뭐예요? 스데반 설교하죠. 은혜가 됩니까? 기분 나쁜 듯이 앉아있어. 내가 설교 진행이 잘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했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의 죽으심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아무리 자랑해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자기 의를 치장해도 생명하고 관계없어요.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에 적시는 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고백이 철저하게 스데반과 같이 배어 있어서 직장에서 순교당하고, 가정에서 순교당하고, 친구끼리 순교당하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으로 포장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포장할 수도 없고, 포장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진리는 진리로만 증거될 뿐이다. 진리를 가지고 예약거리로 증거하고, 진리를 가지고 신문 쪼가리에 나오는 몇 가지 시사 문제로 증거하고, 진리를 가지고 어떤 몇 사람의 교훈적인 삶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 최재형 씨,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뭐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될 때 그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진리로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화 웃을 때가 언제냐면 남 간증할 때예요. 돌담을 잘 쌓아서 큰 축복을 받았다, 뭐 기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 뭐 새벽 기도 뭐 100이라니까 뭐 애가 7 쌍둥이,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무용담 이런 걸.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록펠로 무용담을 하여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록펠로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때는 록펠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려지잖아요. 사람들은 넓은 문을 원하고 넓은 길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을 원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원해요. 좁은 길을 원하지 않고 협착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일반 상식을 원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 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생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하고 관계없다면, 일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참 편안이 있다, 쉼이 있다, 이 인정을 못 받는다면 불행하잖아요. 그같이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정성이 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그 돈 갖고 여러분 지금 강남이나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엄청났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라, 철야 기도를 하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했어요. 근데 생명과 관계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명절 선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대한민국이 다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뿐만,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한다는 것이 오 예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니까, 나를 높여야 되니까, 내가 과거에 누구고 내가 현재에 누구고 내가 앞으로 누구란 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높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넓은 문이 열리고 넓은 길이 열리지만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서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일생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좁은 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는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설교를 일생을 설교해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혹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걸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혹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내게 어설프고 내게 맞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서 복음을 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내 눈을 뜨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내 귀가 열리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내 입을 열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군데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인데 조금 길지만 이게 우리가 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죠. 자, 그러면 보배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죠. 만약에 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내가 부흥회를 몇 번 다녔고, 겹겹이 싸면 쌀수록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보배가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어져요. 자,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깨어져야 안에 있는 누가 보여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죠. 아멘. 자, 다시 계속 읽으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라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교만을 깨트리고 자만을 깨트리고 저 어줍지 않은 나의 인간성을 깨트려서 안에 있는 보배를 보이게 하기 위함에. 할렐루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절 11절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가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정말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그럼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냐?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오고 헌금 좀 해주고 봉사 좀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꼭 이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남에게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낮아져야 되고 뭐 이 세상 재미도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만약에 그 길을 안 가면 이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가? 넓은 길이 얼마나 행복해요. 넓은 길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길을 가는 목적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1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치장에 바쁜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치장 안 합니다.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치장.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나의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 롤렉스 시계 하나가 얼마냐? 뭐 이게 다이아몬드 박힌 게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내가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걸 보상 심리, 여행을 못 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걸 추구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내용보다는 왜 외형에 치중하는지 아세요? 보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강하면, 그죠? 어디 가서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자존감이 없는 애들은 이 자식은 그 대학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면 에이씨 안 다니 하고 그만두죠.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 이 알마 너 대학 나서 이것도 하나 못해 하면 가장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하고 지나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신이 담당하면 그 뭐 낙심, 좌절 이런 거 이겨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일생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왜 우리가 자기 치중에 열중하느냐? 보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빛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 길을 가고 눈보라가 치기를 그 길을 가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은혜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해서 순교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돌로 쳐 죽인 자는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자랑거리로 여겼고, 율법과 성전과 할례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높이 세우는 이 진리를 알고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대한민국의 삶이, 이 정치권의 이 모든 삶이 좀 이 말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는 내 신앙에 할례를 받은 것을, 율법을 가진 것을, 성전에 대한 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는 아닌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나와 우리 모두와 유튜브를 시청한 모든 자에게 비추어져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깨어지는 은혜가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로 비춰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비추어져서 그것을 치장하던 나 자신이 이제는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낮아지고 허물어지고 깨트려져서, 이제는 죽고 나서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이 나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